아멘. 우리 하나님의 주권 18번째 시간,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 가운데 두 번째, 이 정치에 대한 영역 주권입니다. 하필이면 가장 민감한 이슈를 맡아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외울 말씀을 먼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이것만 보면 좀 이해할 수도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럼 다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말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야, 교회는 정치 얘기를 하냐? 그냥 교회 얘기나 하고 예수님 얘기나 하면 됐지.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 정치와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의 주일날 신앙생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엿새 열심히 일하는 모든 삶을 관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정상적인 이 세계관을 가진 자라면 당연히 정치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가 뭔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보시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치에 대한 영역 주권 보시면 하나님은 어디서나 다 반드시 다스려야 한다라는 이 헬리미터의 말처럼 이 생활의 전 영역은 하나님이 주권자신데 그 원리는 정치에도 적용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란 것이 무엇일까? 우리 작은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는 신정정치이다. 신정정치란 말은 누가 다스리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그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먹을 것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인도하신 때가 언제였죠? 구약 때였습니다. 그러면은 구약 때를 한번 우리가 본다면 어떨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작은 1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정치였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이 현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모세와도 대면하셨고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걸로 다 이 눈앞에 하나님의 이적이 보이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인도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본적인 것이 이건데, 자, 그럼 그 뒤에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정치보다 왕정정치를 요구했다. 왜 왕정정치를 요구했을까요? 아주 단순한 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이 더 믿음직스러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의 앞에 왕이 있어서 뭔가 같이 선두에 앞서서 진격해주고 지도해주고 이겨주는 그럴 눈앞에 보이는 의지할 수 있는 왕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딱 들으셨으면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서운하고 섭섭할 수밖에 없었죠. 해서 이 뒤쪽에 이 21페이지 위쪽에 있는 성경 구절 3상 8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밑에 보시면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도다. 너희가 나를 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순간 결국 너희도 언젠간 나를 저버리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섭섭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왕정정치가 가져다줄 미래상에 대해 경고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자의 말로가 무엇이냐. 이 밑에 굉장히 성경 구절이 긴데 맨 밑에 3상 써져 있는데 위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그의 종들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너희가 왕한테 부르짖어서 그들이 너희를 구원해 줄 때도 있고 못 해줄 때도 있겠지만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사람을 의지한 사람의 말로가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정 정치적 왕정 정치를 허락하셨다.
와, 이거 뭐 두 개가 짬뽕 되어 있는데 뭐 이것도 하나 다 발 걸고 저것도 하나 발 건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왕을 세우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뜻을 간구하여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왕.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그 모든 뜻에 따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운다라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세워도 그 잘 될까요? 과거 구약의 왕들이 다 잘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들이 결국 교만하거나 죄를 범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여러 가지의 이 부작용들이 드러난 결과 하나님께서 결국 이 신정정치적 왕정정치를 실현하는 데 매번마다 실패하여 그 나라 회복하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선지자. 그게 바로 구약의 시대입니다. 구약의 그 많은 역대상, 역대하, 사무,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백성들이 원한 대로 그 오랜 기간 동안 역사를 거쳐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는데, 결국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선지자 보내줘서 너희 그러면 망한다. 너희 그럼 하나님한테 멸망당해.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신다. 하고 계속해서 얘기한 것이 바로 구약까지의 정치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 넘겨서 우리 현대로 한번 와볼까요? 그럼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는 무엇일까?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는 성경 정치이다. 이제 오늘날 성경으로 중심한 성경 정치가 이 영역 주권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국민의 정의, 대중의 의사가 정치의 기본 원리가 아니라 성경이 국가와 정치의 기본 원리가 되는 체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모든 국가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이것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그럼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미국도 그래 보입니다. 미국의 가장 기본은 성경이 많아요. 하지만 성경 정치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기독교적 정치인 거죠. 그냥 기독교 같아 보이는 정치가 미국 정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정치, 하나님이 원하신 정치가 무엇인지 한번 잠깐 보면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인정하는 정치. 계속해서 우리가 거듭 배웠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온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와 관원들은 하나님 통치의 대행자들을 인정하는 정치. 그러니까 이 세우신 통치자들은 누가 세운 겁니까? 그들이 인기가 많아서 세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투표를 받아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세웠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세웠으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신뢰하겠습니까? 신뢰하지 않아야겠습니까? 신뢰해야겠죠.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된 시민들은 하나님의 사자로 통치자로 세우신 것을 알았다면 그들을 통치자들과 관원들을 존경하며 그들을 기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국가는 교회의 보호자가 되고 교회는 국가의 양심임을 인정하는 정치. 그러니까 국가와 정부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활동하는 것을 그 양심과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하는 것처럼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국가가 보호해주고 여기 막 누가 와서 깽판 치는 것을 막아주고 오직 이 교회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며 이 교회는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그 양심을 지키는. 그러니까 이 국가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바른 그 말씀의 진리대로 행하는, 바로 그것이 이 성경 정치의 가장 핵심인 것이죠. 왜 그럴 수 있느냐? 목적이 같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의 목적,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바로 그 목적을 국가도 가지고 있고 교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성경 정치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나오는 겁니다.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키는 정치. 교회가 국가 위에 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로마 카톨릭 보셨죠? 교회가 타락을 합니다. 그럼 국가가 교회 위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바른 말 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아니, 교회 국가 밑에 있는데 야, 국가 이거 잘하고 있냐? 비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중국의 삼자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국 공안이 시키는 대로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교회가 국가의 아부하면 어용 종교, 정부의 앞잡이가 되는 종교가 되고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면 그 국가는 멸망하는 역사를 우리가 많이 봤던 것처럼 교회와 국가는 서로 존재를 인정하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국가는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는 국가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 정치. 이 땅에서 우리가 실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알고 국가가 이렇게 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제 연구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건 질문 받으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번 OX 한번 해보십시오. 1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제외한 모든 나라가 요구했던 거 아니죠. 2번 어떻습니까? 맞고 눈앞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습니다. 3번 어떻습니까? 맞고 4번 어떻습니까? 맞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온 것. 5번 어떻습니까? X죠. 대행자들임을 인정하는 정치고 6번 어떻습니까? 맞고 보호자가 되고 국가의 양심이 되고 7번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 언제나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